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의 대제목은 그 기도의 영적인 법칙.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과학이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과학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대표 주절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18절 1절에서 8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속물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우리가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죠. 불신자들도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아요. 왜냐면 걔네들이 응답을 한 개도 못 받았다면은 벌써 우리나라에 있는 저 많은 무당 점쟁이들은 간판을 다 내렸을 거예요. 예, 돌 맞았겠죠. 하나도 맞는 게 없었다면. 그런데 이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돌나무에도 절을 하고 공을 드리는데 왜 응답이 오시는 겁니까? 또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상자 손으로 만든 모양 우상, 신을 모신 그릇들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권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요. 네. 기도의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은 어느 종교나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그러한 종교들이 기도가 아무 효력이 없느냐? 하다못해 남녀 호랑객과 그 주문을 외우는데도 병이 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그런 짓까지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사례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귀신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가지고 지팡이를 뱀으로 확 변하게 하니까 바로의 술사들이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자기네들도 나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이 흉내낼 수 있었어요. 왜요? 귀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쫓겨났지만 사단은 그 능력 그대로 쫓겨난 거예요. 네. 내가 운전을 30년을 넘게 했는데 제가 만약에 운전 면허가 취소된다고 그래서 제가 운전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분명히 그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 40일 하시고 사단이 만나가지고 3번 시험할 때에 사단이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죠. 두 번째였나? 세 번째인가 그게 헷갈리는데 천하 만국의 모든 재물, 부귀, 영광을 보여줬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 이것들은 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왕인 거예요. 네.
사단도 사람들에게 재물을 줄 수 있고 특별한 능력을 줘서 부귀를 누리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영화계라든가 팝스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고 출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사단도 병을 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어요. 욥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만 빼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했을 때 재산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고, 욥의 생명을 제외한 자식들의 생명, 그 다음에 욥에게 피부병, 환란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타 다른 종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무속 신앙들, 말도 안 되는 뭐 그냥 저 우리 영화에서 가끔 보잖아요. 막 부두교 막 이런 거 뭐 나무로 막 사람 모양해서 막 못으로 찌르면 아프고 막 이런 게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왜? 영적인 세계에는 보면 이 악한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인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하는 것들이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영적인 세계를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걔네들도 받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 부인하는 자들이.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현대 문명에 와서는 뭐예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 지금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서조차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요? 영적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사단의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죠? 목이 잘렸는데 살아나가지고 말을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한 이적들을 사단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사는 것이죠.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받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면 곧 실패하게 됩니다. 다 되는 것처럼 보이고 청통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살면은 뭐예요? 죽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생이냐 영벌이냐 두 가지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주교는 거기에서 또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또 연옥도 만들어놨죠. 대기실.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피 왜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 양의 피, 비둘기의 피로는 이 속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왜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그 영적 배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목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미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절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뭘 줘야 돼요? 응답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다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갖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장 그냥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냥 하나님이 급작스러운 도움을 주셔가지고
요셉도 그냥 감옥살이 이런 거 거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놈들 뭐하냐, 요셉이 너희를 구할 자리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봤을 때 통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응답의 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응답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응답을 주신 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당장 가가지고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제 생각으로 봐서는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 시간 국무총리가 되고 통치하면서 감옥 노예 생활 거기에서부터 그 시간까지 이르는 동안 요셉은 그 형들에게 나중에 얘기했죠.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서 뭐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노예 생활, 형제들의 손에서 죽음을 벗어나서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또 감옥 생활하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왜 그때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느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는 그것을 받을 만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엉뚱한 것을 구했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그 기도를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구원받고 너무 막 그냥 감격해가지고 신학대학교 가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안 돼요. 범석 형제는 안 돼. 내가 막 난 안 되는 건가 막 실망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나중에 지금 뭐 30년 이런 세월이 지났지만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가장 중요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그 시절을 벗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신분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돼야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 명분이 있었죠.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을 벗어나서 우리 민족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다. 우리 내보내달라. 대의 명분을 내셨어요. 왜요? 그럼 너 왜 애굽에서 드려라? 왜 애굽에서 못 드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 또 천주교 쪽에서는 뭐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뭐 기도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건 사실 무근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시편 66편 18편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많은 부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딴 건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예배도 잘 들어갔는데 왜 응답이 없지? 첫 번째로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있는 것, 싫어하는 영역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네.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그 애굽 땅 광야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스스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 믿음을 가지고 강청하는 기도. 예, 떡을 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그 백부장의 기도, 그 백부장의 부하가 아파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죠. 주께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럼 가자 했더니 백부장이 나도 군사지만 내 밑에 군사가 있습니다. 내가 저더러 저리 가라 이리 오라 하면 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냥 오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만가, 어떨 땐 있는 것 같고 어떨 땐 없는 것 같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성경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자는 바다에서 휩쓸리는 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받을 생각, 응답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게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를 잘한다고 믿음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서 성경을 천독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서 찬양을 5시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 응답.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는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증거가 나타나.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재판관과 과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과부가 강청하는 이 장면이 나오죠. 예. 한 번 갔다가 포기하면 그건 아니죠. 끝까지 기도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예. 하나님 그 모습도 지켜보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때 400년 동안 종살이 했나?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 400년 동안에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주기 전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죠. 왜 종살이를 시켰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비로소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 400년 동안 울부짖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계속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대에서는 그 응답을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네.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한 그 응답은 내 후대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이 기도의 비밀, 그 다음에 응답의 시간,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죠. 그 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자인가,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또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이 시작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염려가 우리를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짐이 될 뿐이지, 염려는 나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쓸데없이 염려, 고민,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해라.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옳은 것을 행하고 옳은 것을 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타워팰리스 90평이니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행하고 살면서 그게 올 수는 있어요. 그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욥이 동방의 거부가 되고 야곱이 백배의 축복을 받은 그거라고. 언제 야곱이 기도한 적 있어요? 저 삼촌의 재산이 다 깨주세요. 저거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지금 양하고 염소가 새끼를 엄청 낳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왜 이렇게 무심하십니까? 종살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처갓집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부가 그 야곱에게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것과 부를 주세요.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로또가 지금 1000회가 다가오는데 매도 샀는데 금식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당첨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반 드린다니까 하나님. 이런다고. 완전 틀린 거죠. 완전 틀린 거예요. 이번에 어디 미국인가? 외국에? 그 뭐지? 뉴스가 났는데 복권 판매기가 있대요. 미국은. 나 미국에 있을 때는 없었는데.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라 어떤 여성이 이거 뭐 5달러짜리를 살까 뭐 10달러짜리를 살까 30달러짜리를 살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남자가 지나가면서 자기를 탁 쳤다는 거예요. 뒤를. 그러니까 여자가 손가락을 확 눌러가지고 제일 비싼 30달러짜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욕이 나왔다는 거. 저놈의 새끼 저거. 내가 5달러짜리 살려고 그랬는데 저기 무슨 30달러짜리를 살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왜요? 120억이 된 거예요. 120억이. 네. 그런 것과.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적당한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막 놓고 희한하게 막 하면서 오직 목표가 그것인 것과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 얻은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막 그냥 어떻게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사를 싸워서 막 세상에 뭐 이상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사기를 쳐서 얻은 것과 완전 틀린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얻어서 획득을 해놓고서는 남의 것을 뺏을 수도 있어놓고서는 하나의 성경 구절에 집중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와, 그렇다. 비록 악한 것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선이 되었다. 위대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방법. 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그게 바로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욥의 기도도 나왔지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 동방에 있는 너 욥을 봤냐? 사단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저처럼 완전한 자가 없다. 날 따르는 자가 없다. 아유, 욥은 정말 대단하다. 그 욥의 기도가 뭐예요? 자식을 위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초창기에. 욥기 보면은 욥이 왜 의로우냐를 설명하면서 욥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문이 나와요. 욥은 딴 걸 안 구했어요. 혹시나 내 자식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득제한 것이 있나 없나를 놓고 고민했어요. 우리 아들이 키가 안 크네.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걸 걱정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득제한 것이 있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자식들이 온전히 행하고 있느냐? 이런 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고민하고. 그리고 혹 득제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사해 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와 욥의 행실을 보고 그 구절에 뭐가 나와요? 이처럼 욥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완전하였다. 우리의 기도가 틀리죠.
우리의 자식을 위한 놓고 하는 기도가 틀리잖아요. 큰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하고는 완전 틀린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걸 믿음으로 포장하잖아요. 우리 다 믿음. 우리만의 믿음의 상자에다가 막 그걸 쑤셔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기도가 되고 있다. 그것이 또 나의 계획대로 가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이런 것이 다 모든 줄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바라. 욥처럼. 욥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차라리 너 마누라가 그러고 친구 3명이 와서 맨날 괴롭혔잖아. 그래도 생각해봐. 네가 뭐 죄졌을 거야. 아유 끝까지 그냥 의인인 척하네. 그냥. 그만 좀 긁고 피난다 피나. 이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자기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욥은 알았던 거예요. 네. 또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네. 온전하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가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무엇일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돼요. 그 생각에 세상에 대한 소욕이 높을수록 뭐예요? 성령의 소욕은 떨어지게 돼요. 성령의 소욕이 떨어지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네. 나한테는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나 신경 안 쓰시는 거 맞죠? 이렇게 돼버려요. 시크하게. 그럼 옆에서 누가 박수 쳐요? 사단이 박수 치는 거야. 오케이. 넌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생각도 마.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기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또 영적인 과학인 거예요. 과학은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분명히 나오죠. 뭐에다 뭐를 섞으면 뭐가 나오게 되어 있고, 뭐에다 뭐를 더하면 뭐가 탄생하게 되고, 뭐와 뭐가 섞이면 또 뭐 다른 무언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명백하게 원인, 결과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적인 과학이라고 말하느냐?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예.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제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전심으로 다해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기도했다고요.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부자가 되라, 관리가 되라, 왕이 되라. 아니. 예루살렘과 원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이 전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발발발발 떨어졌는데 성령 받고 베드로가 공회에 나가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선포했잖아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이 일의 증인. 여자들한테까지 가서 저 예수 한패되더라. 난 저 모르는 자다. 무슨 소리하냐? 쟤 몰라. 그리고 도망 3번이나 쳤는데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고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그게 성령을 받은 자의 전, 후
비포 애프터. 근데 우리는 자꾸 비포만 보고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만 보고 나도 그래도 돼 이렇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야, 베드로도 귀 잘랐어. 그때 예수님 잡혀가기 전에. 그럼 나도 뭐 예수 욕하는 놈 귀 하나 자르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막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다른 종교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또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령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악령의 세력들은 여기는 결박이라고 그러는데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왕의 직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귀신에게 막 치달렸잖아요. 근데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그때 청년회장의 권유로 주기도문을 내가 선포하듯이 믿음에 선포하듯이 주기도문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던 그 사단의 역사가 떠나갔어요. 분명히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성경에 눈을 뜨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그렇구나. 너무나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왕의 직분으로 오셨다. 사단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우리의 왕이신 거죠. 내가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들을 위한 메신저이지 우리들의 일을 돕기 위한 메신저이지 우상이 아니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브라질 남미 이쪽 보세요. 막 천사들 숭배 엄청 가브리엘 미가엘 무슨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그 천사들을 기념하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기도해요. 심부름꾼으로 보냈는데 우리를 돕는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냈는데 우리는 그들을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일꾼들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다하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리다. 아멘. 보세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그 야고보의 꿈의 사다리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바사국 군대가 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첫날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벌써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에게 보내라고 보내줬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바사국군이 막았다고 그랬죠. 천사를. 그래서 군사정에서 미카엘이 천사가 와서 바사국 군대를 물리치고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했다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바사국 군대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바사국의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들, 귀신들이 막았었다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천사.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령을 받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드디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여기서 에스더가 깨달아서 결국엔 뭐예요? 이 자기 민족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어요. 네.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황후로까지 이끄셨구나. 요셉이 깨달은 것도 그거였잖아요.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국무총리로 시킨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뭄이 올 것을,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이 돼야 가나안 땅으로 가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태어나셔야 됐거든요. 이 큰 줄기를, 이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끄셨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삶이 바뀌었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제 비로소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기 시작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자각하고 내가 체감하고 있다고 체험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이런 것을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포지션에 있다면 그 포지션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이 직업 환경을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몰라서 저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잘나 보이고 많이 배워 보이고 직업도 좋고 집도 좋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영생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서 부적사고 무당한테 절하고 굿하고 그러고 속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럼 그게 해결해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줘야 되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되게 고지식했던 사람이에요. 아이 유대인 말고 왜 이방인 쟤네들한테 무슨 저 구원하들 가치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인데 하나님께서는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환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해서 갔죠. 근데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뭐예요?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전파됐단 말이죠. 그 부정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뭐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니야. 쟤는 나보다 더 잘 살고 나한테 배운 것도 많은데 내가 뭐 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부끄러워. 안 돼. 쪽팔려. 나 부인하면 쪽팔릴 것 같아. 우리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보내주신다. 마음의 준비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그 환경을 바꿔놓으십니다. 생각지도 않은데,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준비되었을 때, 이 앞에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창세기 18장 2절에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나오죠. 아브라함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대로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물론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시절 마누라를 뺏기려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가 점점 가면서 그의 삶을 보면은 응답의 사람들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천사도 만났잖아요. 천사도 만난다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다 그 삶의 여정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지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여겨줄 수 있는 사람들 만남을 축복을 주셨어요.
또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에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는 하다못해 천사까지 보내서 응답을 줬어요. 하나님의 이런 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천사로 갑자기 환경적인 요인이 확 변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 결국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는 그 대명제 아래에서만 이러한 응답의 사람들이 만나졌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기니까 뒤에 갈게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10절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대언자, 지금의 우리 뭐 목사님이라든가 사모님이라든가 우리 목회자분들, 전도사들이나 또 주위에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두 가지 방향이 나오죠. 그렇다. 내가 잘해야지. 반대편의 사람은 뭐예요? 똑가네. 우리 목사님 완전 모두까기 다 까.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든가. 문자를 보내서 차라리 그냥 오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구나.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 지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바꿔주기를 요구하시는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초동에 교회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주일 예배였나? 주일 예배였을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간단히 그랬거든요.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가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어저께 무슨 영화 본 사람 킬빌인가? 그거 보지 마세요. 이런 말씀.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저께 음주운전한 사람인데 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맥주 2캔을 먹었거든요. 물론 2캔 먹어도 불어도 안 나오는 체질이지만 그때 깜짝 놀라고 그렇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말고도 플러스 원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내 마음속에 염려, 죄를 향한 갈망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다고. 내재되어 있다고. 그걸 누가 아느냐?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마누라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엄마 아빠도 몰라. 근데 딱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 하나를 꼭 집어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다고요. 그럼 고치라는 얘기예요. 경고라고요. 경고. 천사를 보내서 경고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막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막 하도 그냥 급박하니까 당나귀가 말을 했다고요. 이란 시하면서. 근데 우리 집 가정에 있는 개 고양이를 향해서 말을 시킨 게 아니라 목사님 통해서. 우리 강아지 삐삐가 갑자기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란 씨. 꼭 그러잖아 너. 그럼 어떻게 삶아야지 막. 털파 뽑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 그럼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맞다. 가인과 아벨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했죠. 경고했어요. 네 죄가 문 밖에서 엎드려져 있구나. 너는 네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뻔히 알면서. 우린 그렇게 뻔뻔스러워요. 하와도 뻔뻔스러웠잖아요. 너무 사는 거 먹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아담한테는 너는 왜 먹어서 하나님 내 갈비 다 몰래 빼가지고 만든 저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핑계, 다 원망,
우리는 다 남에게 넘겨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하셨어요.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원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또 성령의 또 마음의 울림으로도 성령께서 갑자기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구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하고 우리에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는 그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네? 그러면서 반항하는 것이 무슨 사춘기 소년 때나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나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택도 없어요, 한마디로. 네.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막 밑에서 우상 막 하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 다 때려 죽이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네. 내가 이 돌들로 민족을 삼아서라도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모세가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다 데려다가 결국엔 다 죽여버렸다는 그런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만류했죠. 그 중보예요. 그게 중보. 그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그랬죠. 중보하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응답의 사람, 천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옥문을 열고 다 꺼내줬는데 뭐예요? 뭘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었다. 풀어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근데 우리가 어떤 우리가 사기치고 남들 거 뺏어가지고 감옥에서 들어가서 가지고 지금 있는 사정에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중보해 주세요. 이거하고 이거 차원이 틀리죠. 완전 틀리잖아요. 내가 복음을 가진 자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은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응답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미소 지으면서 내 삶에 더 어떠한 더 축복을 주실까? 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떠한 또 다른 사람을 붙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아이의 삶에 내가 더 부어줘야 할까를 하게 만드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천국이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에 임해진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의 예행 연습이라고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하면서도 고백을 하죠. 막 독백을 해요. 이 삶이 지옥이야. 이 삶이 지옥이야. 그건 뭐예요? 물론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엄청난 위기에 닥치고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면 정신이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약하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내 환경, 내 통장 잔고, 신용 점수 이런 거 다 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집에 앉아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 언약의 성취 그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기뻐해요. 그 감격,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다운되는 거예요. 응답조차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자세로 마음의 침륜에 빠진 상태에서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때 나오는 기도는 뭐예요? 넋두리가 되는 거예요. 넋두리.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 기도예요? 넋두린 거예요. 자기 혼자 이제 기도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옥이요? 내 삶이 지옥이요. 사는 게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막 보세요. 자살하고 막 그런 거 보세요. 지옥이요? 여기가 더 지옥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앞에 있는 모든 그 단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라는으로 인식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고 결박을 풀어 헤쳐지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런 것들로 내 삶의 환경, 이러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고 또 응답의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의 삶의 환경이 확 변해진 이러한 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감옥에서 풀어주신 이유도 너무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쁘고 바울이 예뻐서 본보기로 야 이런 거 하나 컨셉 들어가야 돼. 이거 대본에 쓰듯이 야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야 시청률이 팍팍팍 성경책도 엄청 팔릴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는 삶.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삶, 그 역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 불치병, 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치유도 마찬가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먼저 모든 것들은 의학적인 치유 단계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영생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돼서 그럴 때에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옴으로써 이 치유, 정시기도, 성령 충만, 무시기도, 또 육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치유는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영적인 치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가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음식, 약도 잘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도 먹고 약도 또 의사의 지시 이런 것들을 먹고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따라서 우리가 겸하는 거죠. 어느 종교처럼 나 수혈 안 돼요. 피는 생명. 자식이 죽어도 몰라. 나는 이 언약을 굳게 잡았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다 해봐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맞아요. 영적 문제 해결.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영생, 구원을 얻어야 된다. 여사 종교처럼 막 상처난 거 발라주고 붕대 싸매주고 음식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가치가 없는 일들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 안전뱅이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막 밥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니까 거기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주목하여 봤다고 그랬죠. 뭘 주목하여 봤어? 옷 뭐냐? 뭐 좋나? 이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본 거예요. 성전 미문에 덩그러니 앉아있는데 수많은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성전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그들이 뭘 못 줬어요? 구원을 못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죠. 네가 바라는 은과 금 나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응답이 왔어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됐더니, 그 말씀을 선포됐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리에 아파 누워있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우리 주변인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 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본죽 사다 주고 뭐 하는 거 좋아요. 네. 좋은데 그거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한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 복음, 구원이라는. 네. 그것을 줘야 생명을 던져줘야 돼요.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그 외에는 때가 없는 그때에 과연 무엇을 던져줘야 돼요? 복음을 던져줘야 돼요. 생명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그만큼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 결과가 분명히 있듯이 우리가 이 프로세스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고, 그것을 느껴지는 것이고, 또 주의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환경, 생각, 모든 것들이 변해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 천국의 예행 연습이 되는 게 이 땅의 삶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 나누겠습니다.